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 기회 속에 하나님 만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임을 믿고 또 한 번 일어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몇 분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송기정 목사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 조문을 갔습니다. 그 위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 애가 그 앉아있을 때부터 자꾸 그 앞에 불 켜놓은 거, 향 피워놓고 불 켜놓은 거 이걸 끄고 싶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고 계속 그러고 저희 아내가 꼭 안고 있었어요. 꼭 안고 있었는데 나중에 밥을 먹고 나서 또 발버둥 쳐가지고 살짝 났는데 곳에 초록 뛰어가가지고 초록 뛰어가서 그 옆에 오빠도 계셨고 우리 권사님 오빠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한데 아주 해맑은 모습으로 그 빈소 앞에 뛰어가가지고 하고 불을 껐어요. 제가 얼른 뒤쫓아갔다가 제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너 이러면 안 돼. 예의 없는 거야 하고 손을 잡고 나오는데 이 희준이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빵긋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불 켜면 안 돼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가 좀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일단 그러고 말았죠. 그러고 말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저희 아이를 씻기고 이제 눕혀놓고 재운다고 이렇게 있는데 물었어요. 저희 아이한테 희준아 너 장례식당에서 그 빈소에 가서 불 왜 껐어?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대답 잘 안 해주거든요. 대답을 잘 안 해주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성령님이 끄라고 하셨어.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가 또 성경 소설을 성경 동화를 보고 또 거기서 하나 배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한참 있다가 한 5분쯤 지나서 다시 물었어요. 너 왜 불 껐냐 물었더니 성령님이 끄라고 하셨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저희 아내에게 새벽 기도 나올 때 저희 아내가 깨기에 제가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희준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저희 아내가 밖에 청소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저희 아내한테 얘기해줬더니 저희 아내가 아침에 희준이가 눈 뜨고 깼어요. 깨니까 똑같이 물어봤어요. 너 왜 불 껐어? 그랬더니 그 부시시한 그 아침 정신에 성령님이 끄라고 하셨어. 똑같이 얘기하는 3번.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희 아이가 대화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아이가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주는 편인데 요거는 또 대답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이 아이의 영이 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송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월요일에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고 또 그렇게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이 영이 맑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빈소에 가서 불을 끕니까? 두려워서. 목사인 저도 괜히 복음의 문 닫을까봐 그 불 끄는 짓을 못 하는데 이 아이는 해맑은 모습으로 천진난만하게 뛰어들어가서 불을 훅 꺼버려. 유가족의 일원인 이 권사님도 그 집에 딸들이 3명이 예수를 믿는데도 그 오빠들이 이기질 못하는데 거기 가서 불을 끄는 이런 용기가 두려움이 없구나. 진짜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두려움도 없고 용기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어야지 넘어져도 일어나거든요. 두려움이 없을 때 넘어져도 일어나지 넘어질 걸 겁내하고 저 사람이 거부할 걸 겁내하면은 절대 아무 짓도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내가 이 복음 전했을 때 싫어하면 어떡하지? 화내면 어떡하지? 하는데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말 못하죠. 아무 말도 못해요. 근데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또 싫다고 얘기하는 것이 두렵지 않을 때 용기 있게 해맑게 웃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가 있는데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면은 걸을 수 없습니다. 걷는 연습도 못합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뭐 어때? 또 일어나면 되지 하는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순수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심령이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쪼글쪼글해져 가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심령이
맑고 깨끗하면, 깨끗한 심령과 영혼이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쓰임도 받고 또 사명 따라 모든 부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린 심령이라는 거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희준아, 그 해골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부끄러워서 와요, 부끄러워. 그 뭐지? 그 할로윈데이 때 뭐예요, 그거? 그 뭐예요? 희준아, 사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래, 얘기하네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 크게 얘기하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죠. 곧 할로윈데이예요. 곧 할로윈데이인데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하여튼 곧 할로윈데이인데, 하여튼 이 사탄의 문화죠. 사탄을 미화해서 드러내고 높이고 즐거워하는. 아니, 사탄을 왜 즐거워하냐고요. 이런 세상이 우리를 계속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데, 이 할로윈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할 것 없이 다 하나같이 하나의 어떤 이 명절이에요, 명절. 기가 막힌 일을 지금 사탄을 숭배하는 일을 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마치 동성애가 이 땅에 막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도리어 자유와 인권을 침해받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런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권세와 악한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희가 있을 때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는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고, 아직 기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저희가 이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걸음걸음을 저희가 걸어갈 때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고요, 염려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만큼 우리가 때를 묻었다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예전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겁이 많아지고 세상의 세속 가운데 때가 묻으니까 그 가운데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라는 게 내 안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두렵다 하는 마음에 자꾸 마음이 빼앗겨버리니까 사명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나의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도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면 된다는 건데, 이 넘어짐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근데 벌벌 떨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또 물속에 빠지고 또 그 이후의 내용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는 내용인데,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마음이 뺏겨버리면 빠져버리지만, 넘어지지만 다시 주여 예수여 부르고 이름 부르고 손 내밀면 주님 잡아주시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건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넘어졌다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넘어졌으면은 아이쿠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바람 보고 넘어졌네? 세상 보고 넘어졌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얘기하고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14장 3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이 바람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부는 바람.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지금 바람을 보고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세상 보고 바람 보니까 금방 빠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뭡니까? 이 빠졌지만 이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는데 엄마를 부르지 않고 아빠를 부르지 않고 누구를 부릅니까? 주여 예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로 즉각적으로 본 게 빠졌을 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빠졌을 때, 넘어졌을 때 주변에 세상 사람 이름 부르지 말고 남편 이름, 아내 이름, 자식 이름, 엄마 아빠 이름 부르지 말고 먼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먼저 찾을 때 예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넘어짐이 없기를 바라지만 넘어짐이 없는 사람은 또 연약함이 있어요. 넘어짐이 없는 사람은 교만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니까 교만하고 자만한 거죠. 실수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넘어짐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데 늘 승승장구하고 늘 잘되기만 한다면 꽃길만 걸으면 그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예요. 조금만 비바람이 치면은 금방 죽어버린다고요. 이 내성이 없어요. 내성도 없고 이 모습 가운데 강인함이 없으니까 야성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지는 건데 연약함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빠지고 하지만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나의 연약함 죄인됨도 인정하면서 결국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걸 더욱더 의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넘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를 찾을 수가 있고 넘어졌을 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으니까 감사의 은혜도 알고 기쁨의 은혜도 알고 구원의 은혜도 알고 여러 면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고 우리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노력해요. 우리가 노력은 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요. 공부 전혀 안 하고 시험 치면서 주여 100점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놀부심보죠. 열심히 했지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순간순간 문제를 풀 때 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주님 다 아시죠? 하고 기도하고 시험을 쳤는데 하나님께 도우시면 내가 노력한 것에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임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다 받으십시오 하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도 빠뜨리고 그저 공부 그저 과외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진짜 합격했어요. 또 잘 됐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주일 빠지면서 내가 한 나의 노력이고 나의 수고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절대 하나님께 영광 없어요. 하지만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과 책임 다 감당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빠뜨리고 공부한 애보다 더 높은 성적과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다 받아주시옵소서 말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의 겉보기에는 이 사람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인맥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복을 기가 막히게 링크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은 사람 안에서 그 교만 가운데 빠져서 침륜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여주시니까 요셉과 같이 높여주시니까 비록 지금은 고난이었지만 그 시간에 딛고 일어나서 더 겸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방면에서 여러 면에서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단면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단면만 보지 말고 이런 저런 각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이게 우리 신자의 신앙의 긍정이고 우리가 말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중에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안목의 변화죠. 안목의 변화고 이해, 해석, 적용 우리 삶 가운데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해, 해석, 적용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서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말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100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1000번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넘어져도 일어나면 되지. 못 일어난 사람이 문제지 일어난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야단맞고 얼마나 많이 책망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맑은 모습으로 엄마에게 뛰어오고 아빠에게 뛰어오는 이 모습 이게 순수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맑은 모습이에요. 희준이 얼마나 많이 맞는데도 그런데도 밤 되면 제품이 안겨서 아빠하고도 잡니다.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기겠습니까? 미워! 저리 가! 이 마음이 지고심이 부글부글하지 않겠어요? 나를 때렸어. 온갖 소설을 다 쓰면서 나를 싫어하는 거야. 아니요. 아이는요 알아요. 부모가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안기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 앞에 안기십시오. 아무리 넘어져도 그 넘어진 건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문제이지 예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께 뛰어드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잘 될 때 회개하고 안 될 때 감사하라. 잘 될 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잘 될 때 회개하고요, 안 될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불평과 원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잘 될 때 회개하고 안 될 때 감사하십시오. 잘 될 때 왜 회개해야 됩니까? 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곧바로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바로 응답하셨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안 될 때 감사합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부르고, 비록 물속에 빠졌지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될 때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 물에 빠졌지만 안 된 모습이지만 즉각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받았고 결국 감사의 제목이 된 거예요. 안 될 때 감사하고 잘 될 때 회개하라. 이 생각의 전환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될 때 잘 될 때 감사하고 안 될 때 회개하는데, 아니요, 바꿔 세우세요. 잘 될 때 회개하고 안 될 때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많이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절도 보실까요?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 나오는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즉시, 보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즉시도 조금 서두른 모습이죠. 거기다 재촉하사, 재촉은 더더욱 서두른 모습인 걸 볼 수 있는데, 다른 분이 서두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해서 이 제자들을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고 계실까요? 지금 요 내용의 앞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앞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왔습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왔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그 기적을 베푸신 그 직후에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가 나오고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고 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내신 이후에 무리들을 보내시고 바로 뒤쫓아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기도하셨어요. 큰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또 왜 제자들을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인류의 큰 기근,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께서 행하셨고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이 봤던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두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보내신 이유는 제자들이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목도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고 충분히 자만할 수 있어서 제자들을 속히 떠나보내신 거예요. 이때 많은 백성들이, 이 많은 군중들이 아마도 제자들에게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너희 예수님 어떤 분이냐? 당신도 이런 능력이 있냐? 대단하다, 대단하다. 나와 함께 가자. 당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 삼고 싶다. 당신은 어떤 직을 맡을 거냐? 어떤 신하가 될 거냐? 어떤 직분을 맡을 거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그 죄성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히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즉각 산으로 올라가셔서 무리들을 흩어버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의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순종해서 배를 띄워서 갔으면 배가 순풍을 타고 쭉 가야지 왜 가다가 또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는 여기 더 있으면서 영광도 취하고 인기도 얻고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는 떠났을 뿐인데 왜 풍랑을 만납니까? 이런 원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여기에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만사형통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아무 일도 없고 다 복받아 착각하지 마세요. 내 분량대로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재련시키시기도 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나를 다듬으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풍랑을 만나냐 풍랑을 안 만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풍랑을 이겨낼 것이고 아무리 순풍을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순풍 만나도 교만할 수 있고 광풍을 만나도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거는 순풍, 풍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내면이에요. 요걸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뜻과 이 제자들을 연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이 제자들의 내면을 보시기 위해서 그런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시면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데 6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고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되고 있는 줄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죄인됨을 알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행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역설적으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새벽기도에 안 나오시는 분이 나오면은 마음이 덜컹한다고 뭔 일이 났구나. 근데요 뭔 일이 생겼구나 하기 전에 제 마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분명히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새벽기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덜컹은 하지만 하나님 저렇게 기도의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 것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고난 당했을 때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랑방탕하며 원망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역설적이었지만 고난 안 당하면 하나님이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철만해요. 사람은요 여러분 다 보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 다 보세요.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 더 깊이 만났고요. 하나님 체험했고요. 하나님 안에서 간증의 고백이 있고요. 놀라운 이로 말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씨뿌리 이 심지가 그 심령 안에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웬만큼 후후 불어서도 안 넘어갑니다. 웬만큼 후후 사탄이 앞만 풀어봤자 입냄새 나 저리 가라 이럴 거예요. 사탄이 앞만 풀어봤자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주여 주여 예수여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뛰어듭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감당하지 못해요. 아니 역경이 오면 역경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뛰어드니까 누가 감당해낼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었지만 자기가 평안할 때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당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보시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지 보려고 가까이 오고 계신 거였어요. 풍랑 속에서 가까이 오신 거였어요. 26절 보세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제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분명 예수님을 봤는데 유령이라고 소리쳐요. 예수님을 봤는데 유령이라고 소리쳐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런데 유령이라고 소리친 거예요. 봤는데 소리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을 봤으면 예수님 이래야지 예수님을 안 부르고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에 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유령이에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거든. 자신의 경험으로서는 지식으로서는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그것도 예수님이니까 유령이다 소리친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역사를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금방 매여버리니까 곧 이어서 바로 유령이다 소리치는 이 사람의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방 부정적인 마음이 앞서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의 본 모습은 안 보이고 유령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보실까요?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오늘 즉시가 많이 나오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띄워서 보내시고 즉시 나니 두려워 말라 얘기하시고, 우리 예수님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리 지를 때 즉각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민감하게 보세요. 민감하게 들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과 찬양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들기시는 지정의의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를 붙들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데,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에게 두려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의 풍랑 가운데 바다에 빠지지 않고 능히 그 바다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결국에 예수를 믿었고요, 자신도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걸어와라 얘기했죠. 그래서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또 순간 바람이 부니까 그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빠져버린 거죠. 오늘 말씀이죠. 바다에 빠진 거예요. 또 이어서 나오는 메시지 쭉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잡아서 끌어올려 주시고 다시금 걷게 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와 손잡았을 때 우리가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의지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를 보며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보며 누구를 의지하고 어떤 말씀에 귀가 커져서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보시고요. 여러분을 자꾸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격동시키고 있는 세상 소리에 귀 커지지 마시고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시고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비록 풍랑 가운데 빠졌다고 할지라도 지금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를 만날 기회라는 것을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예수와 함께 또 한 번 일어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